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 그 답은 간단한 거죠. 명확한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겠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과연 무엇인지, 특별히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밧담 아람에서 20년 생활하는 동안 참 많은 고생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역시 쉽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외삼촌 라반이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뒤쫓아왔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나 여우를 피하니까 호랑이를 만난다고 진짜 이제 큰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이 고향 가나안을 떠나 밧담 아람에서 20년 동안 생활해야 했었던 것은 형 에서의 축복을 속여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이 일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쳐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엄마 리브가는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야곱 너를 불러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리브가에게서는 어떤 소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 에서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종들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요. 제가 밧담 아람에서 많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내 주 형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떠보는 거죠. 그런데 종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최악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지금 데리고 달려오니까 야곱은 지금 심히 두려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언제나 야곱이에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떼로 이렇게 나눠요.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잔머리는 야곱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죠. 이렇게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의 야곱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있어요. 9절에서 12절을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와요. 자신의 소유를 비록 두 떼로 나누었지만 잔머리를 굴렸지만 그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야곱의 본성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의 야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의 야곱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강한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돼요. 그러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게 되고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역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환란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날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특징은 환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예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알곡으로 무르익어서 추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추수할 알곡이 되기까지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현재 야곱의 행실을 보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아리송하지만 그럼에도 알곡은 알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나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환난이나 문제가 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다 나아가요. 그런데 안 될 때, 환난이 올 때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야곱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기도를 배워보면 좋겠어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어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 부분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야곱은 기도의 시작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또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이에요.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 혈혈 단신으로 고향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한 자루 이렇게 붙잡고 떠났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두 때나 되는 소유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진실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진실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야곱의 기도는 과거, 현재, 미래 온통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기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들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면 들어주신다. 이런 오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 새벽 기도 등등 각종 작정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그래서 반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집착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를 능가해요. 매일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해요. 108배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 몰라요. 그거를 수시로 해요. 또 거금을 들여서 시주를 하기도 해요. 이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자녀를 달라, 합격시켜달라, 결혼시켜달라, 돈 벌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병 좀 고쳐달라, 어떻게든 내 소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소원을 위한 기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유한한 인간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다만 내가 섬기는 신과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관심도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섬기는 것이 태양이나 강과 바다, 큰 나무든지 큰 나무와 같은 자연물이든지 인격적인 신, 귀신이든지 상관없이 그저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에 환옥 집사님의 언니 현옥 성도님이 개업한 인어프 케이크 가게에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인어프 케이크 가게는요, 무설탕, 무밀가루, 아주 그 건강한 케이크를 만드는 그런 케이크 전문점이에요. 제가 이게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근데 그때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바른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고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올바른 지식도 관계도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생명 없는 종교 활동,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데 잘 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업과 가정이 너무 잘 돼요. 지금 너무 불나는 것처럼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잘 되는 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 되면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잘 되는 것 무슨 의미,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축복은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잠시 잠깐 진통제를 투여해서 현재의 상황과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교회 안에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나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암과 같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심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방향이 올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큐티를 강조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기도의 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이룬 모든 소유와 성취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의 가진 모든 소유와 성취와 가정과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 야곱은 바담 아람에서 20여 년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런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과연 야곱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했겠느냐라는 거죠. 야곱과 같이 똑똑하고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작은 것까지 해볼 때까지 다 해봐요. 그래놓고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환란이라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 말고 나를 좀 인정하고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일생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잔머리와 힘과 꾀를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나안에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도,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얻고 또 큰 부자가 된 것도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서,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자신이 똑똑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지만 속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속의 마음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의 속의 마음 속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매번 야곱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잔머리를 계속해서 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촌 라반을 두려워해서 몰래 떠나온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조차 잔머리를 굴려서 무리를 두 때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야곱은 뇌물을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환경과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걸 수없이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어요? 속지 않으시죠. 그래요. 하나님은 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기도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 삶으로 증명하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야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또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결국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알곡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여전히 어제 되었지만 오늘 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알곡으로 익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에서라는 환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의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이에요.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에서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봐 두렵고 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두렵고 겁이 나요. 우리의 모습이랑 같죠? 야곱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처럼 미선적이고 교만한 기도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부족하지만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구원해달라고, 정말 이렇게 진실한 간절한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요,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는 첫째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한번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큰 우리 신앙의 유익이 돼요. 설교를 듣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생각하다 보면 묵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보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의롭게 살려고 하면요, 고난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슈퍼맨이 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믿음과 영적 수준에 맞게 고난이라는 허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면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복의 사람으로, 복과 생명을 유통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훈련된 사람, 건강한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요.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 병든 사람은 요 앞에 있는 동산도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영적 건강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에베레스트 산도 거뜬하게 올라가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지, 비리비리해서 집에만 누워있는 그런 병든 사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지리산이라면 형 에서는 지금 에베레스트 산인 거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작은 산들을 수없이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에베레스트 산까지 정복하게 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냥 비단길이 쫙 깔려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에베레스트 산 형 에서는 무엇이고 또 누구입니까? 그 사람과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혈기를 부리면서 달려드는 에서 역시 나의 형,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라는 거죠. 금요일 큐티인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호수 중간쯤에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데요. 광풍이 일어나요.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주무시고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구원해 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광풍이 멈추고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이 세상 바다를 지날 때 수많은 광풍이 일어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광풍은 결코 주님이 계신 그 배를 뒤집어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배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광풍이든지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상황은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의 본질적인 차이인 거예요. 동일한 광풍이 몰려오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 사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나의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실상이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몰아낼 수 있는 실상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결국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상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비밀이에요. 실상의 믿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상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도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상의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100%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이 만남도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는데 기도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은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항상 기도하래요. 깨어있어 기도하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게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보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실상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드리기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10분, 30분, 1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한다면 여러분은 날로 성령 충만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과 기쁨과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점점 기도하는 게 쉬워져요. 그리고 즐거워져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오래 하시는 분들 억지로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느 정도는 물론 의무감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도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즐거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날은 기도하다 보면 정말 2시간 기도했는데 한 10분 정도 한 줄 알았는데 2시간 지난 적도 있고요.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한 20분밖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기도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느냐, 성령으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끊어내지 못했던 죄와 우상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서라는 환난을 보내시는 이유예요. 더 좋은 것, 실상의 믿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가 보증해요.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났지만 이제 형 에서가 400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어요.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또 한 떼는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야곱은 20여 년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꽤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실제적인 삶과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에요.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나눠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결코 속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첫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야곱은 오직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기도, 곧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몇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셋째,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예요. 분노와 실망, 염려와 두려움, 믿음 없음처럼 내 안에 있는 솔직한 그 감정들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진실한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시고요.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